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잠들었던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고 강국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과 풍요로움이 도리어 저희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결정하라 외쳤던 여호수아의 음성이 저희들의 귓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고 부르짖었던 사사시대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명분과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싸주고 아껴주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워진 날씨에 저희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학업이나 직장,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볼 때에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척박하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풍성한 우물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남선교회의 헌신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시고 헌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네 가의 형제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백치, 미성년, 악령 이런 장편 소설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작품 안에는 그저 단순한 그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애환과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매칭을 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벽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이제 사형 집행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자, 5분이라는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5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2분 동안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2분은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28년이라는 자기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이제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한번 꿈을 꾸어보고, 그리고 그는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 주어진 삶 속에서 그가 오늘 찾아온 나를 아는, 나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가 끝나고 잠깐 이제 내 삶을 조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감동이 자기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 너는 3분 후에 어디로 가느냐? 3분 후에 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 라는 음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번쩍 깼습니다. 아,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가는 인생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 잠깐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생각을 못했구나, 중요한 삶을 내가 최우선 순위로 두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절망감이 밀려오는 이때 이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총소리, 장전하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립니다. 드디어 이제 몇 분 후면 나는 이제 죽게 되어지죠. 자, 이때 갑자기 어디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탁탁탁탁탁탁. 그러면서 그 병사가 외칩니다. 사형을 중지하시오. 사형 중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멈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황제의 사면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일단은 목숨을 살려두되 시베리아로 유배시켜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겪었던 그 마음의 갈등과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들, 그리고 절망감에 치를 떨었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그는 엄청난 작품력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총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썼던 거예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네 가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이 그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구조를 잘 이런 소설로 빚어냈던 그런 작품들을 그가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고민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짧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장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귀한 삶으로 영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시기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기를 알아요. 시간을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으로서 이야기하는 이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자는 시간은 어떤 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뭐예요? 깰 때예요. 깰 때. 깨어있는 그런 삶이 바로 현재예요. 그리고 미래는 어떤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즉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론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미래를 향해서 물론 달려가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았든지 화려하고 복된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정말 누추하고 힘든 피곤한 삶을 살았든지 다 누구나 다 어디에 이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과거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구태연한 삶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12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상반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낮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때가 어느 때예요? 그러면 깊은 밤에서 밝은 낮으로 가고 있는 이 지금 때, 이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죠. 새벽. 동이 틀려고 하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러한 삶,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삶이에요. 이것도 순간적으로 뭘로 나가버려요? 과거로 흘러가 버리죠. 내가 어떤 이 현재적인 삶을 어떤 신앙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속해서 깨어있는 삶이라면 그러면 과거의 삶도 어떻게 돼요? 깨어있게 되어지죠. 믿음의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시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걸 확실히 조명해 보지 않으면 결국은 깨어있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오게 돼 있다? 미래가 오게 돼 있다. 밝은 낯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밝은 낯이 바로 뭐냐? 바로 심판의 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대낮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공의로 실현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잘 갖고 가면 아름답고 복된 정말 장밋빛 미래가 예견되어 있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미래는 반드시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미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종말은 개인적 종말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이러한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신앙에서 우리가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죠. 다 등을 들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똑같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은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그렇죠? 다 모르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땠어요?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신앙이었다 그 말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어땠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해야지. 미루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현실, 이 신앙 자체가 이게 절대 그냥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다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요. 여러분, 복음은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그리스도, 그러기 전에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만 믿고 있으면 화려하게 누구나 예수 믿으면 되거든요. 그 예수 십자가 구속 사건 믿는 것 아무런 어려움 없잖아요.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주로. 주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나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맡겨진 십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내가 선포를 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해서 편안하게 주일도 이제 잘 안 지키고 악한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서 여러분 만약에 안 되다고 커트당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저 책임이에요. 제 책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전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선지자가 아닌 정말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시대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 시간, 동틀 이 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미래 사이입니다. 죄와 심판 사이가 현재입니다. 이것이 중간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렇다면 이 중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시켜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개혁신앙이에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끊임없이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냐?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둠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죄악된 것들은 거부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걸 허용해서 자꾸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일이 아니죠.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세상 것 즐기면서 바알에다가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속사를 관통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삶은 늘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성숙해 가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어요. 바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진짜 이걸 우리가 밝히 열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의 일, 어둠의 일, 죄악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밤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입니다. 죄악된 일입니다. 물론 죄악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방탕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이 목적의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이에요. 뚜렷한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술 취하게 되어지면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리죠.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표의식,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방탕한 삶이고 술 취한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욕에 물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잠시 새벽과 같은 이 시간에 내가 깨어 있어서 확실히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자예요. 꼬린 지점까지, 그것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경주자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슬럼프에 빠져도 안 돼요. 세상 것 바라보면 거기에 또 기웃거려도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긴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술에 취해서 몽롱한 인생,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모르면 이런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자꾸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여자는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즐기고 서로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여자 찾는 거고 이 남자 저 남자 찾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된 사랑은 한 사람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구현시켜 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다른 것 자꾸 다른 떡이 크게 보이는데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일편단심 목숨 걸고 그리고 그 말에 가치를 두고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축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것은 호색은 결국 이렇게 잡다한 호색을 음란을 즐기면서 그걸 뻔뻔스럽게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자랑거리인 것 마냥 이건 아주 정말 사랑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도덕한 삶을 뻔뻔스럽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철저히 만약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는 왜 올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기는 반드시 뭐에서 오냐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여러분은 비교의식에 빠질 것 없어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밤의 일이 뭐냐? 목표의식이 없이 신앙의 줏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게 밤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자. 비교의식에. 나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틀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이게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꺾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철저히 적응시켜 가야 돼요. 이걸 못하면 결국은 바로 뭐가 온다? 밝은 대낮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와요, 바로. 그럼 저도 엊그제 같은데 초등학교 다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제 우리 장로님 보면서 그래요. 때가 됐군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이제 이게 연로하시니까 기력이 쇠해져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해야 돼요. 젊었을 때. 그러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몸이 자꾸 망가져가요. 또 정신도 자꾸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때가 밤중에서 이제 대낮이 밝아오려고 하는 바로 이때 동틀 무렵, 이것이 현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현재를, 순간 오는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죄악의 밤의 옷을 벗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빛의 갑옷이 어떤 옷이냐고 얘기를 하고 14절에,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이러한 옷을 벗어버리고, 또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 없이 사는, 그리고 사랑도 모르고 가치 없는 그러한 삶, 자꾸만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뭘로 옷을 입자?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꿔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방탕하였다가 성인으로 바꿔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마니교에 아주 거기에 쑥 빠져버렸었습니다. 마니교는 뭐냐? 악신과 선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선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악을 행하는 것은 악신, 내 안에 있는 악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괜찮아. 그 악신이 하는 것이니까 마음껏 즐겨. 이게 마니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합당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악을 조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니교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아주 젊은 시절에 이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14살 땐가 다른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애까지 낳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사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이 웅변력이 있었습니다. 웅변가였습니다. 아주 탁월한 웅변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니교로 끌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가 철저히 이제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톨레레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찾아서 읽어보라. 그런데 그때 영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쳐들고 딱 찾았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 이거 싫어하시죠. 이걸 조장하는 그런 악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정말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도록 있었던 모든 것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다 주어버리고, 이제 그가 철저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물론 자기 힘으로 물론 이러한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 중요한 또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아주 좋은 스승,
암브로시우스를 만났던 것이죠. 그 스승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잠에서 깰 때예요. 주어진 오늘 현실을 내가 어떤 신앙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밝은 대낮이 옵니다. 미래가 옵니다. 미래가 멀리 있을 것 같으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재는 새벽입니다. 새벽 미명입니다. 바로 옵니다. 이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당연히 온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관을 확실히 가지고 정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 악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옷을 입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취를 흩날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당연히 천국 백성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